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선한 전략을 세우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들어가는 말 한번 보시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은 압살롬에게 두 명의 전략가, 계략가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략가는 누구였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함께하면서 그의 전략을 통해서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쟁에 아히도벨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전략을 짜서 많은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윗 편이지만 거짓으로 항복한 후세, 다윗의 친구이기도 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도망한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작전이 이제 충돌을 하게 돼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뛰어난 작전을 제시하지만 후세는 다윗을 살릴 의로운 작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두 작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게 우리 오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사라는 말, 우리 흔히 쓰지 않는 말이긴 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모사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사는 직업과도 같은 건데요. 자문관, 보좌관, 동사로 하면 조언하다, 제안하다, 상의하다, 충고하다, 권면하다,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많이 나오죠. 총리, 대표적으로 다니엘, 또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사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권력의 이인자로 항상 왕 옆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부르면 왕의 호를 제시하지 않아도 그냥 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모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략에 뛰어난 왕의 상담자라고도 말을 하고요, 지략에 뛰어난 왕의 정치 고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옆에서 마치 모사처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직업이요? 비서실장이 아닐까 싶어요. 비서실장, 그러면 잘못 만나면 그 정권은 나가리 되는 것이죠. 낙농강 오리알처럼 나가리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왕 옆에서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당시에는 독살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왕들이 이 독살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직업을 두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권력 순위로 한다면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총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왕이 언제든 부르면 올 수 있는, 왕비도 함부로 못 오는 곳인데 왕 앞에는 이 2인자 모사는 아무렇게나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내가 왕에게 전략을 짜러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어서 왕과 만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난 모사가 3명이 있어요. 그 으뜸이 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모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당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압살롬 편에 이 아히도벨이 딱 편에 서니까 가장 먼저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전쟁터에 항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짜고 매 순간 승리할 때 아히도벨의 전략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 됐어요? 지금 아들 편이 돼버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아히도벨과 그 다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모사를 한 명 두었고, 그 다음에 아비야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겸 모사를 한번 둔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사라는 것은 이 당시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사라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을 해요. 부모를 말할 때도 모사를 써요. 우리 모사 같은가요? 우리 모사 같은 지혜 가지고 계셔요? 제가 부족하죠. 모사에서 무사라도 되면 좋겠어요. 받침하라도 바꿔가지고 참 부족함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이 부모도 모사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모의 지혜를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아이들을 모사처럼
지혜롭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로를 두고 말할 때도 있어요. 신약에서는 장로들, 그 장로들도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한 부족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그래서 장로도 의미할 때가 있고 선지자까지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지혜자까지 이제 포함해서 모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모사는 신약에서는 물론 구약에도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보혜사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모사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모사인 100% 완벽한 모사인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삶 자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청장년까지 모두가 다 내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아히도벨이 다윗을 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전략을 내놓습니다. 1절부터 3절 질문을 보시면 아히도벨이 내놓은 전략이 무엇이죠? 아주 간단했어요. 12,000명을 택해서 밤에 간다는 건 무슨 의미죠? 지쳐서 지금 쉬고 있을 그 틈을 타자는 거예요. 타서 추격하여 무리를 탁 추적하면 놀래가지고 병사들은 다 도망갈 거고 왕 다윗만 남으면 왕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 그럼 이 당시는 왕이 죽으면 오합지졸이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끝나는 거다. 이 최고의 전략을 내놓습니다. 당장에 오늘 밤에 가면 되는 거예요. 군사들 모아가지고 그 전략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4절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떻게 처음 생각을 했죠?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누가 들어도 최고예요.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아주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히도벨은 최고의 책략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인정하고 모든 백성이 다 인정할 만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누구 편이 되느냐가 이 전쟁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인정하고요.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통해서 많이 승리를 했으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 편에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군대와 관련돼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인데 그 밑에서는 항상 책략가 정도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압살롬 밑에 들어가면 바로 그 밑에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책략으로 이 압살롬 정도는 이게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모반을 저지른 그 압살롬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악을 저지르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선한 지혜가 되기도 하고 악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책략가의 전략가였지만, 그러나 압살롬의 편에 들면서 이젠 나라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이제 지혜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명성대로 가장 좋은 전략을 예시하지만 그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지혜를 불이하게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요, 지혜를 주신 지혜를 사용할 때도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쓴 지혜, 내가 활용한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선이 되고 의가 되고 기쁨이 되느냐, 다른 사람조차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냐, 이것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운 것이 때로는 수평적으로 나와 함께하게 하는 믿음 안의 지체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아픈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만한지를 우리 기도하면서 항상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자기 이득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꾸라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법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이 법을 그냥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해 먹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범위를 이 땅에서 만들어낸,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 법 안에만 딱 맞춰놓고 여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관념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자기 이득을 챙기면서 법에는 걸리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이 신호등 앞에 뭐죠 이게? 뭐 카메라 있잖아요. 감시 카메라. 이거 피해가는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않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도참시라는 게 있어요. 도로의 참견자 시점인가 이게 주역에 요약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교묘하고 막 이게 어기는 사람들을 이제 앞에 자기가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훈수를 두면서 이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벗어나면 이 감시 카메라에서 감시 카메라라는데요. 그 카메라에서 벗어난 각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벗어나서 그냥 빨리 가고 이렇게 우회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이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수평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고 선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정말 그러한 것인지 내가 결정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분별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꼭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만은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과 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들처럼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법 안에서 그 안에서만 지키면 잘 되겠지, 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무지함이 아니라 정말 지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령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또 말씀을 보시면,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비판하고 다른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5절부터 10절에 후세는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문제점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왕의 장수들은 용사고, 왕이라 여기서 왕은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장수들은 용사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이며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도 우리는 찾지 못할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간 그걸 다윗을 잡으러 갔던 밤에 틈타 갔던 압살롬의 군대 중 누가 죽어서 쓰러졌어요. 전쟁을 하다가. 그러면 그것이 압살롬의 군대 안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퍼져서 야,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한다는 소문이 들면 우리가 다 죽는 거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부족함이 참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아닌 것이죠. 후세는 누구 편이죠? 다윗의 편이에요. 첩자와 같은 거, 스파이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이 무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후세를 사용해서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후세가 내놓은 전략이 무엇이죠? 아주 터무니없는 전략을 내놓아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앞장서서 이끌며 다윗의 군대와 만날 만한 곳에서 전멸시키면 된다.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늘어나요. 후세가. 한번 보실까요? 어디 뭐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책략을 내놓아요. 후세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게 되시면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죠. 그죠? 이 얼처구니 없는 전략을 선택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낸 것이죠?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후세의 계략은 참 터무니없고 아주 무식한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천지에서 군대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차 가지고 와서 빨리빨리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이에요. 가서 와라, 통보해야지, 끌고 와야지, 무기 줘야지, 정비해야지, 그리고 누굴 대장 삼아서 어떻게 끌고 가야지. 이게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충분하게 주고자 한 후세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침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 모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뒤에 이것을 가능케 한 압살롬도 그렇고 함께한 장로들도 다 이 후세의 전략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눈을 멀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지혜를 어둡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신 하나님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이 반역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피해 보복을 했던 이 압살롬, 이제는 아버지까지도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이젠 도망치고 있는 아버지, 싸움을 못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복수심이, 미움이 가득 차워지면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품고 살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어요. 그 압살롬의 이 마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최고의 책략가가 자기 편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기고만장한 것이죠. 이거면 이제는 아버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을 앞세워서 지금 다윗을 죽이고 그 앞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아히도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 이제 자기만의 왕국을 섬기려고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최고의 위협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내쫓기고 있는 다윗의 편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력화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 책략이 최고의 책략인데 누구나 조그만 지혜와 전쟁의 경험이 있으면 후세의 전략은 이건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지혜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없애버리니까 후세가 전한 말이 좋은 말처럼 된 거예요. 그 안에 이 압살롬의 교만도 막 자극한 게 있어요. 당신이 왕이지 않느냐? 맨 앞에 서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당신의 아버지를 쳐들어가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압살롬의 이 교만심을 계속 이렇게 뿜뿌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엉덩이를 긁어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잘한다 하면서, 그래서 이 안에 이 교만함을 이제 실제로 옮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아직 아버지는 살아있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없어져야 내가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말을 타고 탁 왕처럼 앞에 이끌어 보세요. 진짜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잖아요. 후세가 지금 그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전략을. 그래서 맨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후세의 어처구니 없는 이 계략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내맡긴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내 인생을 맡겼어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탁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광야로 내몰린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그 인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씩 신앙생활 해보시다면 겪어보셨을 그러한 경험들이 이 다윗의 경험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알아서 그냥 진행되다가 나한테 오는 것, 내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 그런 경험들, 최소한 인생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맡기고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략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 맡긴 것이에요. 그러면 도망자의 신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최고의 지략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엉뚱한 지략을 선택하게 하셔서 이 전쟁의 판도를, 이 구테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건 내 손에서 떠난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 한 장면이 아닙니까? 이 인생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 주시는 은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후세는 악한 일을 저지른 압살롬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구할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정의롭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성도는 정의와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세워지든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한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게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경외하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으니까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이 내 삶을 구석구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게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요. 세상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쫓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쫓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제시하는 성공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으면 그날 밤 진짜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만 죽고 이스라엘 땅은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의 지혜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 방법에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도망쳤잖아요. 광야로 도망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창피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그 뒤에 전혀 하나님께 매우 맡긴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삶을 역전시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두려워요. 그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 못할 것 같고 나고자 될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엄습해오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억누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한 것을 선택하여 딱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상황을 다윗의 상황처럼 역전시킬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잖아요.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그것이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그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정의와 의를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그 상황을 바꾸실 거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나누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아히도벨의 지혜를 이겼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린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또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서로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말씀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 지식들, 조언을 얻어서 많은 것을 계획해가지고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게 결국은 어떤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정반대일 때도 사실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꼬이고 뒤집어지고 막 역전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모 대학에 누구나 알아주는 그러한 암 전문의였어요. 그를 통해서 암 수술을 받으면 정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서 명성이 자자했던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차트를 딱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깨끗이 낫겠다라고 딱 그거 계획을 세워서 이제 후배 의사들에게 다 이렇게 나를 수술하면 된다라고 하고 후배 의사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 수술이 다 끝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어요.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러한 최고의 전문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끝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인간의 상상과 기대와는 달리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언제나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런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이 쌓아왔어 라고 하지만 1분 1초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자랑 삼아서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1분 1초 앞도 장담해서 말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그게 모든 것을 앞날까지 다 나를 인도해 갈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지요. 삶과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지혜는 일단 내려놓고 내 삶의 경험은 일단 내려놓고 내 지식은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단 내어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니 가장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요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삶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고 여러 가지 쌓여져 가면 그것이 마치 내 삶을 이끌어갈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못 깨닫고 어떤 환경에 딱 놓였는데 그 상황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거나 이 방향을 틀게 만들고자 원하시는데 그 상황에 있음에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당하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못 알아듣고 내가 세워왔던 경험해왔던 그 지식으로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깨닫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바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할 때잖아요. 그때가 바로 너무 늦은 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비록 나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면 영원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인생에 배워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게 생겨 있는 이 전쟁,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지혜의 삶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지혜자가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우르께 모든 성도님들은 내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 인생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특히나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막 가방끈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뭐 석사니 박사니 막 이것들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지식은 충만하게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지식과 지혜는 구별이 돼요. 학식은 떨어져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은 양 꽉꽉 차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어느 곳에 있는 것,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정말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지식이 지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지혜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세상에 따라올 수 있는 명철을 갖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 내 지혜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경험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그리고 이 남은 3일간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